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마쳤고요. 오늘은 주기도문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교환 1번을 보세요. 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하고 뭐예요? 뭐 배운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바로 무엇을 해야 하고요. 자,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복음의 이 말씀을, 진리를 배운 것이죠. 솔직히 우리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앙이 있다 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세상과 손을 잡고 우리 육체를 사로잡아 무너뜨리기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에 두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루터만큼 십계명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친 사람은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가요,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종교 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루터가 그때에 얼마나 정말 이 신실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행여라도 마음으로라도 악한 생각을 품으면 바로 그 즉시로 고해실로 달려가 가지고 고해 신부에게 죄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해실에서 나와서 돌아가는데 또 악한 마음이 그새 또 찾아들잖아요. 그러면 막 또 고해실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또 고해 성사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해 신부가 루터 보고, 아니 제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제 빈번하니까 고해 신부가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그런 일화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드디어 진리를 깨달았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루터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이 성경적 진리가 막 번져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그러면 십계명은 이제 뭐 무시해도 된다,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루터가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기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자,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용납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십계명을 또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항상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깨달음과 동시에 뭐 해야 되겠어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용납된 우리가 죄로 기울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에 두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땐 세 종류의 대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대적이 있어요. 첫째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항상 대적해요. 둘째는 세상이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겨져 있는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해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세 종류의 대적이 있다. 사단이 있고 세상이 있고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겨져 있는 죄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다 순종하는 게 그렇게 험난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계속 연약한 채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항상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외적인 수단, 이 외적인 방편도 세 가지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몰려드는 이 대적들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주의할 점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수단, 이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기만 하면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덜컹하고 은혜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지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뚝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수단들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루터는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환 2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든 안 하든 아무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망상에 빠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건 안 듣건 알게 뭐야. 또는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겠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 타성에 젖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든 안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차이를 가져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됐어요. 부지불식간에 나도 혹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시는,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되냐면 뭐 기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또는 응답이 더디거나 그런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막 이런 생각을 우리가 덜어 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기도해서 뭐해.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이건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힘쓰려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정돈합니다. 그때 제가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에스겔 36장이에요. 자, 성경 말씀 봅시다. 교도할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아멘. 자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아들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몰라요. 하나님 응답인지 몰라요. 그냥 우연히 됐겠지, 자연이 됐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모르니까 감사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경험하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는데, 그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얼마나 많이 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하신 것 얘기해 보세요. 자, 얘기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하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조차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응답받는 거는, 이거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뭐 문제 해결은 된 거잖아요. 기도 안 하고 문제 해결이 됐으면 문제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럼 됐지 뭐요. 예, 맞아요. 문제 해결은 해결됐지만,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물론 당장은 크게 다가오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제한된 세계 속에서의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게 나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가? 지금은 모든 걸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문제 해결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응답되는 그런 식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성장하게 해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그냥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사탕 정도지, 정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성숙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루터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일전에 이제 10계명 제3계명을 이제 루터가 강의할 때도 이제 그렇게 강조를 했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뭐였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3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된다는 것인데, 제대로 부르는 게 뭐냐 할 때 루터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게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루터는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모든 위급 상황에서, 모든 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번 교환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준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기도는 별 쓸모없다는 식으로 경홀히 생각하지 말고 위대한 덕목이자 계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간곡히 권면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내가 사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경건하고 거룩했다면 나도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혹여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당장 내다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었던 계명은 나에게도 똑같은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기도해봤자 그게 무슨 뭐 효용이 있겠어? 무슨 효력이 있겠어? 그거는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진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기도나 그렇게 효력이 있는 거지, 내 기도는 무슨 뭐 쓸모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막 한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개신교인 우리마저도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드리시는 것은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기도 드리는 거지, 그죠?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루터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죠. 안 들으시겠어요? 명령대로 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겠습니까? 4번 교환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참되며 귀하며 거룩하다. 나의 기도야말로 사도 바울이나 모든 성인들의 기도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나보다 인격적으로 거룩할지 모르나 계명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는 이유는 나의 경건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낫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조건과 그러한 이 자격을 마치 우리 자신에게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좀 더 경건해야, 내가 좀 더 훌륭해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야지 그 기도는 좀 효과 있는 기도인 거지,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기도는 별 필요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세요. 자,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이에요.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같이요.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 응답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냐면, 거봐, 죄인의 기도 듣지 않으시잖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에 양립될 수 없어요. 이 말은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 주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않으세요. 경건했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건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우리가 경건하다 인정받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할 때 마치 자기가 어떤 경건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도를 잘못하는 거죠. 지금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놓았다고 하는데, 너희 마음에 죄를 품으면 기도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당신은 나의 경건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반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죄 용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의롭다는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받으리라 말씀, 받으리라. 얼마나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들으시는가? 기도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니 들으시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릅니다. 환난 날에 부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루터가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래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확신을 가져라. 기도하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경건해서요? 여러분이 대단해서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의 용기를 얻어요.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루터가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서론을 이렇게 굉장히 길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루터는 단순히 기도를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루터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뭐 엉뚱한 식으로 동기부여하는 게 아니라 바른 동기부여를 정말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도로 나가게 하려고 서론을 굉장히 길게 써놨습니다. 5번. 자, 이렇게 기도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압박하는 현실의 절박함을 깊이 묵상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궁을 듣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요구를 간곡히 호소하며 표현하십시오. 바른 기도는 악마를 고통과 비참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보호막이요 방패입니다. 우리 정말 힘이 약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약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약해요. 반면에 악마와 모든 악한 세력들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더욱 강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시는 것은 기도를 듣겠다는 것이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기도는 악마를 고통과 비참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기도할 때 악마가, 마귀가 절망하는 거예요. 넘어뜨렸다고 생각했는데,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순간 이 악마의 모든 시도가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악마를 고통과 비참 속으로 몰아넣는다.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악마가 정말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가 신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었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때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냥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근데 그 어려운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이대로 안 하면 그냥 죄 짓는 것 같고, 그죠? 저도 그랬는데,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로 다가왔어요. 언제 이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않고 들어줄게. 이렇게 들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어떤 압박으로가 아니라 내가 쉬지 않고 들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압박하는 모든 영적인 현실과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듣고 있어. 얼마나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힘이 됐습니다. 여전히 어렵죠. 몇 분 하다 보면 뭔 말을 해야 될지.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기도가 몇 분 했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잘 못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기도로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받는 시간이에요. 받는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것저것 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이것저것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저런 열심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 내 정성을 보아주어서 하나님 이런저런 응답 주십시오, 이렇게 거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정말 즐겨 들으십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자, 루터가 이렇게 써놓았어요. 6번, 교환 6번 보세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악마와 세상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고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의 자녀야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